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와 전 인류가 이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같이 축하하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원수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이기시고 처음 열매 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에게 연합한, 그에게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재림하실 때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절차가 있는데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한 몸을 잊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기 때문에 통과하게 되고,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능력으로 우리 죽은 그가 화장을 당했던 매장을 당했던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서 함께 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웅적인 삶을 산 사람의 탄신일을 기념합니다. 탄신 100주년, 150주년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은 날을 기념합니다.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됐다 이러면서 그의 죽음도 기념하죠. 그런데 부활, 다시 산 부활을 기념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물론 잠깐 세상을 떠났다가 기적적으로 몇 시간 만에 혹은 하루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소생한 것이고 몇 년 더 살다가 죽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전 세계와 전 세계 교회가 감사해야 하고 축하해야 하는 날이 되고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준 날입니다. 성탄절은 기쁨을 준 날이고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고마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부활절은 기쁨과 함께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한다는 참된 소망을 갖게 해준 날이라 의미가 더 부활절이 깊다고 할 수 있고, 타종교에서는 그런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런 내용 자체가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이 부활절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확실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을 참 미개한 아프리카나 저 어디 밀림 지역의 부족들이나 부활을 믿는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 있지만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들이, 세계 최고의 선진 국가들이 이 부활절에 다 그동안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던 사람들도 부활절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고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다시 한번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고아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진짜 불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자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불쌍하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더 불쌍할 거라는 겁니다. 그냥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믿고 사니까, 쏟고 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의 확실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말하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도 없는데 이생으로 끝나는데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산다면 우리 일평생 속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불쌍하기 그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자,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밀밭에 밀이삭이 이삭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점점 이삭을 맺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그다음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우리의 믿는 바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리에 차서 슬픈 빛을 띠면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던 두 제자가 노정의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풀어주시는 내용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짐을 경험했고, 그때까지도 자기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다가 한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유숙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갖다 놓고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아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하고 알게 되어 시리에 가득 찼던, 절망하던, 슬픈 빛을 띠던 인생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 이렇게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부활 신앙이 없이, 부활의 소망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불쌍한 자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믿지 못하니까.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리고 그 시신이 지금 썩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의 유골도 하나 남지 않은 그런 상태로 끝이 났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죠. 부활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생명의 주인이셨고, 할렐루야, 그가 우리의 구주 되셨음을 확실하게 점을 찍듯이 완성을 시켜 주신 것이 부활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좀 길게 읽었어요. 우리 서울신흥교회 개척 후에 아마 가장 긴 본문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짧은 본문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본문 읽는 시간을 줄이고 설교로 대치했는데, 여기는 아무리 중간에 자르려도 자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전체 다 읽고 설명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슬픈 빛을 띠면서 17절에 보면 시리에 빠져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길에서 동행해 주시는, 중간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글로바라는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제자 중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예수님의 70인의 제자가 있었음을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70인의 제자를 2명씩 짝지워서 전도대로 파송한, 전도 훈련시킨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반열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제자 이름이 글로바였고, 오늘 같이 내려가던 제자도 그 70인의 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엠마오라는 이름의 뜻은 뜨거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거리가 25리밖에 안 된대요. 약 10km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다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출발한 것이 오전이겠습니까? 오후이겠습니까? 오후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사실을 알렸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다다시 예수님의 무덤가에 뛰어갔더니 가봤더니 빈 무덤만 남아있는 상황을 목격한 그 내용의 소문을 듣고도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다시 살겠어, 틀렸어, 이제 여보게 내려가세, 고향으로. 그리고 내려가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후에 저들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고향으로 아마 낙향하는 길이었을 것이고, 중간 엠마오라는 곳에 저녁이 날이 저물자 거기에 숙박하러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슬픈 빛을 띠고 가던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35절에 바뀌어집니다. 아멘. 17절에 슬픈 빛을 띠면서 걸어가던 참으로 그런
노정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더라,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서 증언하는 증인이 됐고,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던 그들이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신 줄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줄 때에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마음이 일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첫째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것을 선포된 말씀이라 그래요. 선포된 말씀은 뭐라고요? 목회자의 설교예요. 강해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보여진 말씀은 성찬이고,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에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말씀이 네 가지인데, 선포된 말씀, 설교, 답을 하세요. 선포된 말씀, 설교. 기록된 말씀, 보여진 말씀, 성찬. 그 다음에 계시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분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이 동행해 주시면서 계시된 말씀 되시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선포된 말씀을, 누구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계시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권세 있는 하나님 선포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자. 우리 심령이 뜨거움을 느꼈고, 후에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들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낙심해서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 모든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13절, 본문 13절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렇죠? 여보게, 나는 진짜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 그분이 진짜 구주인 줄 알았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알았어.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면 우리는 로마에서 우리 모두는 해방되는 줄 알았어. 글쎄, 나도 그렇게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냐? 그렇게 무력하게 죽을 수가 있어?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허무하고 너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무슨 소리야? 우리 가운데 몇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부활했다잖아, 무덤도 비어있다잖아. 그거 참, 그러나 그게 어떻게 사람이 죽는데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을 수 있겠어? 믿을 수 없지. 그래, 우린 그냥 내려가세요. 이러면서 내려가는 중이었다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영화의 한 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낯선 한 남자가 그들 곁에 와서 당신들 지금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요?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자,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 여기에 이제 여러분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예수의 70인의 제자가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입니다. 여기만 못 알아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뒤에 섰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대. 무덤을 지키는 묘직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자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자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은 내가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을 때는 3차원의 세계, 육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육의 세계에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체로 계실 때와 똑같은 몸이 아니라 신령한 신비로운 몸을 입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8절까지 증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일찍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어디로 옮긴 줄 알았어. 그리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울고 있냐 했더니 대답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제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묘직이니까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제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 시체 가져갈게 우리가. 그래서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납비오하고, 납비라는 말 선생님입니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 다음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아직은 붙들지 말라, 만들지 말자.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그랬더니 두 제자인 베드로가 요한이 쏜살같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빈 무덤만 보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복음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던 영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당장 못 알아본 걸 보면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화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당장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다고. 한 나그네, 길을 가는 나그네가 지금 같이 길을 가게 된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가고 있어? 당신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요즘 예수님에서 이랬던 일을 몰라요? 자, 거기 본문 다시 본문 21절부터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또 백성 앞에서 말과 능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소. 아니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못 들어서 당신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 내용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예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가 선지자로 알고 인류를 구속할 인류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그거 모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럼 예수님께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말을 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지금 한심해. 제자들이란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사들을 통해서 증언을 들었다고 제자들이 갔다 왔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이건 인류 역사의 초미중유 사건이거든.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소문만 들으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조차도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데도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 자고 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난 절대 시인 못해. 난 못 믿어.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믿기가 힘든 사건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한 여인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믿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예수님 제자 이제 생활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나 지며 또 어부 생활이나 하며 살겠다고 내려가는 중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주님이 길 동행해 주시면서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봤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내용이에요. 이 한심한 작자들아,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글을 더디 믿는 작자들아,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서부터. 아니야. 자, 이 좀 글로바와 이 두 제자가 한 말이 이제 첫 요약을 하면 두 가지인데, 예수님은 선지자고 속량할 수 있는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참에 죽었다. 그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그분이 부활했다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내려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무슨 말로 책망을 하셨는지 25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2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진짜 미련하네. 그렇게 믿음이 없어? 아니,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부활해야 되지 않소?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대속하신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었는데 당신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내용을 저들에게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나중에 저들이 고요하면 그때 이미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엠마오에 도착을 하게 됐고, 그 글로버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을 알게,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야, 성경 많이 아시네,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오늘 여기서 저희들과 같이 하루 유숙하고 가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따라 들어가서 저녁 식사 자리에 떡을 떼주시면서 기도하신,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는 먼저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는 습관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선찬식 12제자를 앞에 놓고도 그리 하셨죠? 이건 너희를 위해 주는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그 사건 앞에서 그들이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눈이 열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라지셨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문 다 걸어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있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성령 받으라 하시고, 할렐루야, 또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둘이 얘기하면, 야, 예수님이셨네. 그 예수님이 길에 우리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줄 때 나는 심령이 뜨거워지던데 너는 어때? 나도 심령이 뜨거워졌다. 아유, 예수님이셨네.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리고 다시 길을 거꾸로 하룻밤 자지 않고 성경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났고, 제자들과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봤더니 벌써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시몬인 베드로가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도 만났다고. 이 두 제자가 우리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봤다, 이렇게 증언하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 설교 거의 끝내야 되는데 실상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길이 굳이 성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봐야. 내가 예수야. 손에 못 자국 봐라. 예? 그러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것 봐라. 아니, 모세를 중심으로 선지자들의 글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관한 성경을 풀어줄 필요가 없이, 야, 뭔 소리야.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했어. 봐봐. 그러면 단번에 끝나는 일을 왜 그리 하셨게 하지 않고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갔을 것 같아. 가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나 예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손바닥 보세요. 옆구리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도 했을 것이고 믿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일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만약 그러면 그 당대에는 몇 사람 더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 이 세상에 영원히 계시지 않잖아요. 다시 신령한 몸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복음 있는 사람은 예수가 부활해서 한번 보자. 그러면 누가 몇 사람 믿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믿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그 선지자들과 모세와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가 성령의 역사로 그 심령이 뜨거워짐을 경험하면서 변화하여 새 사람 되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간단하지. 그 당시 나 부활했어, 봐. 그러면 당시로서는 몇 사람 더 믿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느냐고. 부활하신 주님 보여줘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 그가 구원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혹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의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활절로 하려면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꼭 그 사람이 꼭 이상하게. 김충식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우리 이영직 자는 잘 아시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딱 들어가서 성북역 앞에 있는 연천교회라는 교회에 내가 거기 전도사로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교육전도사 한 분이 또 있었는데 키가 우리 김성근 장로님보다 더 커. 그리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이름이 김충식이든지 김충일이든지 잘 시켰다. 희미한데 완전히 그냥 소년원을 들락날락 거리던 사람이에요.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었는데 아무리 권해도 예수를 안 믿고, 그날도 춘천에서 이거 주먹질하고 술 먹고 막 이렇게 사는 깡패같이 살았는데, 그날도 술이 취해가지고 늦게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술 취하고 늦게 잠들으면 이게 술이 들어가면 뭐가 자연히 매렵죠? 생리자가 어렵구나. 그래서 소변 보려고 일어나서,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다고요. 밖에 나와서 소변을 보는 길에 대변까지 복강하고 이렇게 앉았대. 그런데 그때 부활절 새벽에 사람들이 교회 앞 교회를 가면서 웅성웅성웅성 여자들이 가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러면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막 속이 오장육부가 다 뒤집히더래. 무슨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있어, 이 멍청한 년놈들. 응? 자기 엄마가 교회 4년 권사인데도 무슨 부활이 있다고 저런 정신 빠진 것들, 이런 식으로 아주 웅얼거리면서 그 사람 부활을 믿고 부활절 예배를 드려가는 교인들을 막 비웃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하나님이 탁 때리시는 것처럼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나는 내가 부정하는 예수다. 나는 부활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깡패 생활 좋고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다니면서 그분도 이제 저처럼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 무슨 예수가 부활했어? 부활도 안 했는데 이것들이 거짓말, 시체부대로 옮겨놓고서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혹세무민하는 사기꾼 놈의 새끼들, 이놈들 다 잡아 죽이고 가두는 게 주의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하고 그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말 살아나셨네. 아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만삭 때 연하지 못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보이셨다. 부활은 확실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서 15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야.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깡패였던 자가, 강도였던 자가, 불량하게 그지없던 삶을 살던 자가, 창기였던 자가, 전과 수십범이었던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삽니까? 새로운 삶을 삽니까?
주님은 지금 땅속에 묻혀져서 백골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시리에 찬 삶을 살지 마시고 고개를 떨군 삶을 살지 마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답게 두려움을 하지 말고 아멘, 담대하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